다니엘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10장 말 잘했다. 10장 13절 다니엘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견비케 하기로 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아멘.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8장 468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이 마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나이다. 주님이 약한 마귀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받아들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 그 분별력을 갖게 해주셔서 참으로 그 분별력과 아울러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 신앙의 삶을 살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정을 아버지 앞에 있다가옵나니 말씀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다니엘서 10장을 보니까 13, 13절에 그 다니엘이가 그 여기 참 말씀해 보면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뭐 그렇게 지금 다니엘의 그 유명한 기도 있죠. 다니엘의 기도 뭐예요? 21일 기도. 다니엘의 이 21일 기도가 이게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하는 이름한 나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된 일이고 전쟁에 관한 것이라 나라의 전쟁에 관한 것이에요. 다니엘이 그것을 그 전쟁에 된 것을 어떻게 알고 그것을 막 이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 그때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자기 나라가 이제 그 바사왕 바벨론한테 이제 끌려가서 살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세 일회가 차기까지 다니엘은 일회는 일주일 보고 일이라 하거든요. 그럼 일주일이 세 일회야. 그러면 3주, 37은 20일, 21일 동안 다니엘은 세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은 먹지 아니하며 여기서 떡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떡이나 빵을 먹고 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좋은 음식을 좋은 밥을 먹지 아니하며 이래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고 고기도 안 먹고 아주 뭐 그냥 그 집안 뭐 연병만 하고 사는 거죠. 3주일 동안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기름 바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머리에다가 뭐 무스라든지 이런 것을 바르지 않고 그렇게 얼굴에도 화장도 하지 않고 그런 그 사치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21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중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가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번갯빛 부쩍 그런다 이거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가 같고 막 번쩍번쩍 빛나는 천사예요.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무리라 하는 것은 많은 군인들이 와라라라 지나가는 그 소리 알죠? 아멘. 그런 소리 같은 이 천사 그런 소리를 내더라는 거야. 무리의 소리가 같더라. 그래서 이 이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이상은 보지 못했어도 불구하고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그 다니엘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하여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그 천사의 그 빛난 천사의 말소리를 듣고 다니엘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상은 다니엘은 뭘 했느냐면 졸도를 했는 거예요. 졸도를 해가지고 팍 깨버려졌는 거예요. 깨버려졌는 거기에다가 한 손이 있어. 한 손이 와가지고 다니엘을 인형 들듯이 이렇게 들었는 거예요. 들으니까 손하고 발하고는 밑으로 축 처렸겠죠. 강아지 발 밑으로 이렇게 처리, 강아지를 덩어리를 붙들고 이렇게 들면 발하고 앞발하고 뒷발이 이렇게 처지겠죠. 짐작하죠. 이렇게 그렇게 다니엘이가 마치 기졸대 해가지고 있는데 뒤에서 신의 손으로 들었어. 들으니까 손하고 발하고 전부 다 이렇게 밑으로 처지고 졸도해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축 처져서 그렇게 있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약간 들면서 너무나 이 엄청난 신의 손길에 의해서 자기가 떨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이제 그렇게 이렇게 들었는데 발도 이렇게 촉 쳐져가지고 이렇게 강아지 발같이 이렇게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틱 놓으니까 손하고 발바닥이 땅바닥에 툭 대이는 거야. 짐작하지요? 그러니까 그 땅에 무릎과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렸어. 그러고 나서 이제 퍽 이제 무릎으로 손바닥으로 엎어져 있는 다니엘한테 이 천사가 말을 합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천사가 말을 해요.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랬어요. 자기는 졸도했지만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다니엘을 보고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랬어요.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러면서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다니엘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벌벌벌 떨면서 겨우 졸도했던 사람이 일어서는 거예요. 이제 일어섰을 때에 그 천사는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깨달으려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으려고 스스로 겸비하면서 하던 그 첫날이 하던 날이 총계 몇 날이라 그랬죠? 21일 3주를 결심하고 이제 오늘부터 3주를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큰 계시를 줄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겸비하게 나는 있겠습니다. 하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입에 넣지 않고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그저 겨우 엉망진창의 음식을 먹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3주 되기 시작하는 첫날부터 벌써 하나님은 작전기도 첫날에 그걸 들으셨는 거예요.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래서 이 정금빛 빛나는 천사가 왔는데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이게 바로 그런데 이거예요. 이제껏 말씀을 주던 이 10절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주시던 이 말씀의 모든 것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빛나는 천사가 우바르 금띠를 띄었는 그 천사가 다니엘한테 올락하는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 정금빛 천사 우바르 금띠를 띄었는 이 천사가 올락하는데
다니엘은 기도해가지고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첫날부터 올라고 했는데 첫날부터 22일 동안 바사 국군이 막았대요. 바사 국군 속에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사탄이 들어갔겠죠.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이 우발라스 정금띠를 떼는 천사를 막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오지를 못했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국군 왕들과 함께 머물러서 거기서 자기가 그 바사 국군 속에 이 우발라스 정금띠를 떼는 천사가 번쩍번쩍 빛나는 천사가 거기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을 때 그 군장 중 하나, 군장이 뭡니까? 그 싸우는 천사장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이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는 뭐 바사 국군 속에서 거기서 놀고 앉았노? 빨리 가자! 이러면서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그 우발라스 정금띠를 떼는 이 천사를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번쩍번쩍 빛나는 이 전쟁 천사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지금 뭐가 막느냐? 마귀가 바사 국군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한테 못 가도록 그렇게 막는 요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기서 보죠. 아멘.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렇게 그래서 그 번쩍번쩍 빛나는 우발라스 그 정금띠를 떼는 천사가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가지고 왔어요. 안 도와주시면 20일 지나서 못 왔죠. 요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오늘날 현실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마귀가 천사가 와서 도와주려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이제 내려주고 천사가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오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마귀는 항상 그 모든 것을 막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오늘 이 다니엘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사 국군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자기한테 계시를 주려고 오는 이 천사장을 못 가게 막는 이런 이야기가 영적으로 이렇게 있다. 지금 요런 이야기가 이 13절의 이야기가 현실의 이야기일까요? 현재 우리 육체적인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있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발라스 정금띠를 띤 천사가 다니엘한테 올라가는데 마귀가 바사 국군 속에 들어가가지고 못 가게 했는 요 일들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영계의 이야기다 이거죠. 그 영계는 그러면 저 위에만 영계인가? 저 아래에만 영계인가?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속에서도 바사 국군 속에 마귀가 들어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런 우발라스 정금띠를 띤 천사가 우리한테 올라가는데 못 오게 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러한 모든 이 스토리들 이런 내용들도 다 지금 이 1차원 상태에서 있지만 상태는 1차원 상태지만 뭐예요? 육계입니까? 영계입니까? 이거는 영계인 거예요. 그 영계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 영계 속에서 이 1차원 상태이지만 영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영계에 그 마귀와 또한 천사들과 이들이 이렇게 오며 가며 하는 것들을 마귀가 방해하고 또 이렇게 또 미가엘 천사장이 가서 도와주고 또 다시 이 우발라스 정금띠를 띤 천사 번쩍번쩍한 이 천사가 다니엘한테 오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육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계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영계의 이야기를 성경을 들고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뭘까 하고 그냥 그대로 읽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신령한 우리들은 다 이렇게 속에 영이 있단 말이지. 그 영이 있는데 우리는 육이 있는 영이고 영체고 육이 없는 천사라
육이 없는 마귀나 다 이렇게 서로 남하는 일을 해방하고 육계에서도 남하는 것을 해방하고 또 육계에서도 또 뭐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또는 미워하고 해방하고 육계에 있는 것 같이 이 1차원 영계에도 육은 없는데도 여기서도 도와주고 해방하고 또 미워하고 해방하고 또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영적으로도 있고 육적으로 있다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죠. 아멘. 그렇게 그러면서도 이제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이렇게 많이 해방을 하고 또 자기들이 통치를 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이런 그 1차원 상태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것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영적인 것을 알려주셨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그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들에게 넘어뜨리려고 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에베소서 2장 2절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죠? 아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아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를 모르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 악령의 지배를 안 받는다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 이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큰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했습니다. 그래 은혜 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속에 있는 악성의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그 마귀가 그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그 마귀가 이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성령 받은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많이 이렇게 애쓰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마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것을 그것을 너무 이렇게 가지고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하고 교만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이 악령의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답게 항상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 악령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그래 했지만 결국은 그 우리를 못 넘어뜨리겠다라는 것을 알고는 떠나가 버리는 그런 큰 은혜가 이제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그 사탄은 하나님에게 이 세상 조직의 그 사상의 분위기를 후원하는 권세자요 능력자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 계시록 13장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짐승, 이 짐승이 누구냐 하면은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뭐가 같으냐? 표범과 비슷하죠. 표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장차 온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할 그 적그리스도 짐승이거든요. 근데 이 짐승의 그 성격 요소가 표범하고 비슷하다 이랬어요. 표범은 무슨 성깔이 뭐냐면 아주 재바르게 슉슉 하면서 해치고 또 그 자기의 먹이를 잡아가지고 금방 뭐 뜯어먹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잔인하게 그걸 가지고 푹 굴려고 팍 내보내줘. 그러면 이 짐승은 살아보겠다고 놔주는가 싶어서 막 도망가요. 도망가는 거 가만히 보고 있다 다시 잽싸게 샥 가가지고 다시 또 도망가는 거 잡아. 이렇게 하면서 공깃돌 가지고 놀듯이 놀다가 또는 그 짐승을 지 먹이를 가지고 애를 있는 대로 다 굽고 간을 있는 대로 떨어뜨리게 만들고 불안과 두려움을 있는 대로 하게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힘이 빠져가 지치게 만들어서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이와 같이 오늘 이 적그리스도는 아주 뭐 자기가 이 세상에 대하여 평화 조약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다 자유를 주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 하지만 결국에는 또 샥 잡아가지고는 지칠 대로 지치게 만들고 빼앗아 먹고 다 뺏어 먹고 결국은 발기발기 찢어서 죽여버리는 이 표범하고 그 성깔이 똑같은 그런 그 모습을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이 적그리스도 곰의 발 같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곰의 발이 천천히 걸어오는 것 같아요. 느릿느릿 오는 것 같이 보여.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면서 나타나지 않고 천천히 오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어느 때에 비로소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뚜벅뚜벅 오는데 아주 미련스럽게 천천히 오는 것 같이 보이나 뚜벅뚜벅 천천히 오는 그것이 가장 넓게 빠른 그 발걸음으로 오는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곰의 발인 거예요.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사자의 입 같다. 사자의 입은 뭡니까? 한번 먹이를 물은 것은 어떤 쥐보다 10배나 더 큰 짐승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 입에서 깨물었는 것을 놓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짐승이 그냥 자빠지기까지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나타나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절대로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을 안 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없다. 이 악마의 일을 한번 맘먹은 이 악마의 일을 꼭 하고야 만나는 것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 루시엘인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대행해서 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해서 오고 이 용은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원초적인 대마귀입니다. 그래 이 대마귀가 짐승한테 자기한테 절하라 해가지고 이 짐승은 아주 용한테 절을 하죠. 그 옛날 예수님은 오셨을 때 짐승이 절을 하라 했는데 짐승이 아니고 저 루시엘이가 절하라 했는데 예수님은 안 하셨죠. 그런데 요것을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는 뭐예요? 아주 큰 왕의 권세죠.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이렇게 말. 그래서 온 세상은 지금 이 마귀가 총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이 성경이 이렇게 누누이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다시 그리고 이 마귀는 틈만 있으면 틈만 생기면 우리에게 침투를 하려고 아주 대단히 애를 씁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7절.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이 마귀가 틈만 있으면 타고 들어와요. 그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즉 거짓 것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요 참된 것을 해야만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거짓된 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틈이다. 틈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혈기가 나도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혈기 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분 내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분내는데 분을 마음속 깊이 분내는 것은 그건 죄예요. 그런데 지금 잘못된 것을 보고 분을 내면서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해놓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서 앞으로 치고 다시 또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단 말이라. 그런데 분을 내고 나서는 막 그냥 그 악을 내고 해가 지도 이틀이 가도 3일이 가도 씩씩씩씩씩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것은 죄란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바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니 도둑질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힘써서 돈을 벌어야 돼야. 벌어가지고 지다 쓰는 게 아니라 그 빈궁한 자를 위하여서 구제를 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가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뭐 도둑질해가지고 그 구제는 그냥 지다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아니라 완전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그 말을 상대방이 들을 때 아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는 일말을 해야 되지. 뭐시 지자가 닦고 따지고 뭘 하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항상 듣는 사람이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아 그 말씀은 참 은혜스러운 말이군요. 요런 말만 하란 말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들을 버리고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상대방에게 인자하게 하라. 이 인자가 무슨 인자예요? 어질 인자죠. 베풀 자자죠. 어진 마음으로 베푸는 일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어질게 하며 베푸는 일을 하라 하며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겨. 안 불쌍하니까 자꾸 속에 미움이 올라오는 거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를 서로 해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요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보고 틈이 생겨나게 되고 그 틈이 벌어지게 되는 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는 어디까지 기세가 뻗쳐졌나? 하늘까지 악의 영들의 지배가 미치고 있다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그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이제 그러면은 에베소서 우리 6장도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말씀 에베소서 6장 11의 말씀을 한번 분석을 5가지로 한번 분석을 세분을 해서 세븐댐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과의 싸움은 육체적 투쟁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과의 싸움은 육체적 투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옳지 못한 것들도 다 그 악한 것들의 요소라는 것을 알고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사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정사는 무엇입니까? 정사는 국사의 일을 보는 거예요. 나라 정치의 일, 정치와의 싸움이다. 저 정치는 하나님의 성경하고는 정말 많이 상반되는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정치하는 일에는 누가 거기다가 권세를 잡고 있는가? 그것은 사탄 마귀가 저 정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다. 정사와의 싸움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권세와의 싸움이다. 이 정사와 싸움이요, 권세와 싸움이요. 정사는 국사 일이고 권세는 무엇입니까? 권세는 말해서 권세지요. 글자 그대로 세도를 부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도를 부리는 거. 이 세도를 부리는 것을 그러한 것에 대한 싸움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도를 부리는 경향이 이렇게 많은데 세도를 부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권세와 또 그다음에 뭡니까? 이 네 번째로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요. 그랬어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장단급들, 회장단급들, 또는 단장단급들, 이런 급들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예요. 이 사람들이 주관자예요. 주관자들과의 싸움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대여섯 가지로 이렇게 이 세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 마귀들은 온 세상 가운데 회장단들 급 속에 또는 사장단들 급 속에, 왕들 급 속에, 대통령 급 속에, 위정자들 급 속에 이런 데 다 들어가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정사 속에 또 권세 속에 이렇게 다 들어가서 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지 이렇게 그런 사사로운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의 최후 목표는 뭐겠습니까? 자, 큰 제목 세 번째로 사탄의 최후 목표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함에 있다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그 말씀이 있는 것을 알죠? 아멘. 그래서 사탄의 최후 목적은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최후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또 목적은 전 세계를 귀신의 처소화 시키는 것이 사탄의 이 목적이에요. 자, 우리 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큰 성 바벨론 같은 세상. 지금 온 세상은요 마치 바벨론 같은 세상이에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이 뭐가 같이 됐느냐?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됐다고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바벨론 세상과 같이 해서 귀신의 거주지로 전락을 했어요. 그래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날이 갈수록 죄는 더 심합니다. 아주 이 죄가 날이 갈수록 말할 수 없는 죄가 온 세상을 뒤덮어서 지금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이렇게 돼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하여 결국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 3절에 보니까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치부가 뭐예요? 치자는 더러울 치자야. 부는 부할 부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부자들은 더러운 부자라는 것입니다. 큰 뇌물과 막 또는 바가치를 씌우는 것과 그저 한미라 더 막 자기 이익을 쫓아서 행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가 들으니까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 죄를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고 이 세상이 지금 이제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 귀신이 하나님하고 빈줄라고 하다가 하나님을 대항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새 영이 더러운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죠. 그건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그리고 하늘 공중 온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왕들까지도 사탄의 지배 아래 다 들어서 그의 군대가 되는 이런 세상으로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되져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지금 이제 딱 두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교회도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 마귀와 그렇게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바로 마지막 때에 더욱 이제 격렬해지게 될 것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선에 서야 된다고 말은 하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스스로 사탄은 각 시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이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를 향하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악마의 세력에 대항하여서 설 수 있을 만큼 성도들을 강화시키고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분의 복음을 세상에 이렇게 전하고 또한 장차 올 모든 세대를 위하여 그런 새 시대들을 위하여 그 복음을 기록할 때 그들은 특별히 성령의 교훈을 받았죠. 이 성경도 뭐 제대로 쓰는 게 아니고 받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이제 지금 현재도 선과 악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누구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나는 착한데 저 사람이 나쁘고 이런 그런 말이 지금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이 나에게도 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선이 나에게도 있고 내한테 있는 선이 그 사람한테도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누가 선이냐 누가 악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현상 속에서 내 속에 악이 아직까지도 있으면 나도 악한 그것에서 같이 그 사람하고 내가 설령 싸운다 할지라도 A와 B가 서로 싸운다 할지라도 둘 다 악으로 싸우면 둘 다 악인 거예요. 그 우리는 내 속에 얼마만큼 선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될 그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는 그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는 마귀가 때가 얼마 못된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꼭 말씀을 하시죠. 그 계시록 12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까딱잘못 하면은 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마귀가 그래 니 잘한다 하지만 그게 실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때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던 그 주모자 마귀는 이제 6,000년 동안 기만과 파멸의 그 사업에서 온갖 정력을 기울여 이 6,000년 동안을 죄로 이렇게 기울여 갔습니다. 이와 같이 각 시대마다 각 시대에 걸쳐서 이 투쟁하는 동안에 선과 악의 그 투쟁 속에서 얻은 것은 악마적인 숙련과 교활과 그동안에 닦은 모든 철학성이 최후의 투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데 그 활용해왔고 또 현재도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크게 활용되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마다 악은 항상 역사를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도 선한 것도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것은 항상 선한 것이기에 제가 항상 그러죠. 무저항적인 그런 그 형태로 싸우기 때문에 항상 피를 흘리는 것은 피를 흘림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무저항적 대항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육체적으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적으로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멋진 그 주의 날이 있어요. 성경에는 보면은 그날에 하는 말씀을 많이 읽은 적 있죠. 아멘. 그날에 읽은 적 있는 사람은 손도 아멘. 아멘. 그날에가 무슨 날이냐?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 이것을 이제 그 결판 지으시는 그날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악은 악을 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악은 말할 거예요. 선도 주님이여 나를 돌아보옵소서 하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 결론적인 그 심판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죠. 그래서 그날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무저항으로 해서 뭐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날마다 순교하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순교하고 무저항적이고 지는 것 같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그날에 가서는 대승리의 하나님의 큰 날의 그 역사가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굳세게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날에 그 영광의 그 잔치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오늘도 참고 무저항으로 또 내일도 참고 무저항으로 모레도 참고 무저항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선한 싸움에 대충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아무쪼록 지금은 지는 것 같이 보이나 지금은 다 우리가 죽고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죠.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그 앞에서 큰 그 은혜의 그날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 모든 그런 경고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를 이제 우리도 깨끗하게 서야 될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그같이 전파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요한계시록 바로 조금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뭘 바라본다 그랬죠? 그날에 그 영광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그날을 위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죄가 없어야 평강한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평강할 수가 없어. 그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모든 죄를 벗고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특별한 그 선물이 그 사도 시대와 꼭 마찬가지로 교회에 필요할 것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생명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와 악의 왕이며 죄악의 창시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제일 먼저 범한 사탄과의 대쟁투, 그 대쟁투의 상황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며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각 시대를 통해서 생명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붙어있는 것이고 악의 왕이며 죄의 창시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제일 먼저 범한 사탄과의 대쟁투의 이 상황이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두 쟁투가 보여주며 알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는 더욱 교활해지고 그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삼가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도 미혹한대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택함 받았잖아요. 잘못하면 미혹당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참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존한다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높여 올려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렇게 마귀가 나와가지고, 데살로니가 2장 4절입니다. 마귀가 나와가지고 범사에 자기가 하나님 위에 뛰어나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오는 그런 인생들이 많다는 것이고, 지금도 벌써요. 지금도 나는 예수님의 형님이다 하는 그런 인간도 있고, 내가 성령이다 하면서도 자기가 성령이래. 그리고 지 마누라는 또 하늘 어머니다 한데, 이러면서 있는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비진리적인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멍청한 말에 속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육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제 올라가신 예수님 대신에 누가 내려왔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성령은 뭐예요? 육체가 있나요? 없나요? 성령은 육체가 없어. 성령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파워예요. 파워가 온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에 누구에게든지 다 내려앉는 거야. 성령이 육신으로 오는 게 없습니다. 어디든지 가가지고 내가 성령이다 하는 그런 교주가 있으면 헥 하고 여러분들은 오세요. 그것은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데, 이런 것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속고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거는 멍충하고 또 멍충한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32장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가 저것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대요. 애굽 땅에서 어찌 송아지가 인도했노?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고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뿌려서 바로왕한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꺼낸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아론이 사람들의 손에서 그 금덩어리를 받아가지고 불 속에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목걸이도 받고 팔찌도 받고 반지도 받고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불에다 녹히니까 큰 한 덩어리가 됐겠죠. 그 한 덩어리가 된 것을 칼로 각도로 새겨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이것이 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거기서 아론이 보고 그가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되 내일은 여호와의 저밀이라 하니까 그들이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이러는 거예요. 송아지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네가,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누구죠?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이랬어요. 송아지가 인도해냈습니까? 모세가 인도해낸 거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한 길을 속히 하나님 떠나기는 아주 빠르게 떠난다 이거지. 그래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벌써 이미 산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벌써 이 계시를 받고 이 백성들이 그따구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악한 마귀가 이토록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대단한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또 인간들도 엉뚱한 것이 와서 말할 때는 이렇게 잘도 듣고 하나님은 신속하게 빨리 떠나가 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온 세상에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오류와 미신이 퍼집니다. 오류와 미신이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먼 길에 순례 여행도 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제시킨다고 고행도 하고 교회와 재단을 쌓는 일도 하고 많은 헌금도 내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이와 유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 이제 끝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는 여기서는 그 사람처럼 그 사소한 일로 진노하시고 그 예물과 고행으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것으로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뜻이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알려졌는 거예요. 그건 다 아무리 뭐 내가 내려치고 이렇게 하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그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그것을 지키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오라 하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자꾸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이 온 사회나 나라의 그 지도자들에게까지도 다 퍼져서 이 세상이 더러워지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교회의 세력은 더욱 증가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더 이제 많은 은혜의 그 뜻을 곳곳에다가 이제 세워 주셨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증거하고 내일 다시 이것을 이어서 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